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싸움에 지고 온 배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 지고 한 번 지는 것은 전쟁에서 늘 있는 일이다 라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전쟁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성격이 다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쟁인데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다면, 전투에서 졌다면 그것은 필경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왜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된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과 활력이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고 진전이 없고 패배감으로 무력하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왜 우리의 신앙이 진전이 없는지, 믿음의 성장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부주의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본문에 명백하게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앞서 싸움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행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었다가 아이성 전투가 마치고 나서 그걸 회복하고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되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리고 전투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돕니다. 맨 앞서 제사장 7명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일곱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고 앞서가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그때까지 침묵했었는데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진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떤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탐꾼을 아이성에 파견했습니다.
정탐꾼이 아이성을 가서 보고 오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성은 작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3천 명 정도가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전사했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으로 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죠.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찾았더라면 그 원인을 알려주셨을 텐데 앞서 전투에서 문제되었던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텐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묻고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리고성의 도취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한 것에 도취된 것이죠. 아시겠지만 성을 공격하는 전투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몇 배의 전력을 가졌더라도 함락하기가 대단히 힘든 전투입니다. 성을 지키는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높은 성 위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향해서 조금만 힘을 쓰면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대는 항상 성을 쌓았죠. 성을 쌓기만 하면 지키는 것이 쉬우니까요. 그건 전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성이 그냥 돌 하나만 쌓아진 줄 알았습니다. 서안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벽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그 성벽 위에서 여러 대의 마차가 다닐 만큼 넓은 그런 두터운 그런 성벽이었죠. 여리고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을 만큼 두께가 단단한 너비가 있는 그런 성벽이죠. 그런 성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걸 그 방식을 따가지고 성밟기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 그런 것을 땅밟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행하죠. 그 땅을 달라고, 그 지역을 달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단 한 명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감에 도취되고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작은 마을은 너무도 시시해 보였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초등학생하고 시합하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2, 3천 명이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한 대로 3천 명 정도만 아이성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으면 그 3천 명으로도 아이성 전투에 이겼을지 모릅니다. 교만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3천 명으로 아이성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들은 졌습니다. 오히려 36명이나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 감추어져 있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한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 그걸 극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패망으로 이끄는 선봉입니다. 교만한 생각이기 때문이죠. 큰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작은 일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전투의 원리 첫 번째는 어떤 일에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답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패배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는 방식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계속 좁혀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범위를 좁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어떤 언약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좀 충격적이죠. 아간의 범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간이 뭘 훔쳤다, 단일한 행동으로 여기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사를 4개 적어도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간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죄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 죄로 간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 보았을 때 그 유혹이 들었던 그 순간에 그걸 차단했어야 되는데 차단하지 않으니까 탐심이 일어납니다. 탐심이 일어났을 때 아니오라고 부인해야 되는데 그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그것을 손을 대고 가져갑니다. 가져가도 다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숨깁니다. 각 과정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다 내버려 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뭉뚱거려서 하나의 죄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그 모든 과정과 사이클들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이 다 단일한 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큰 성 여리고와 전쟁할 때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전사한 이유였습니다.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이웃들 36명들, 36이나 되는 가정에 사상자가 나오게 한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긴 것이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나 죽을 만큼 큰 죄라는 말인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전쟁을 하는 목적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둔감성이 사실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성차별이라든지 자녀를 우대하는 것이라든지, 이전 세대들은 그것이 삶의 방식이었고 당연했어요. 지금 세대에서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새롭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가 사람들 앞에 대두됐습니다. 전에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다들 그렇게 했어요. 익숙해요. 다 그렇게 했는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을 하는 목적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방식을 알고 다 그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리고성의 공격은 다른 전쟁과 성격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전쟁으로서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친 물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11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진멸의 대상이 된 물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친 물건을 차지하면 그 사람도 바친 물건과 같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아간의 그 집에 그대로 있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패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전리품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다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앞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승리나 영적인 진전이나 성장이나 그런 걸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싸움이 항상 출발점이고 사실은 이것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고 세상 방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제비를 뽑은 다음에 제비 뽑힌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훔친 사람이 그 사람이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과 그 사람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불로 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죄의 전염력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전염력이 빠른 것이 뭐냐? 죄입니다. 코로나19도 전염력이 강하지만요, 이 코로나19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은 죄입니다. 첫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간의 범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시대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났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교훈으로 삼고 삶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경우에 그렇게 행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이런 내용을 듣고도 우리가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영적인 진보를 갖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맨 처음 제비에 뽑힌 것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유다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계속해서 범위가 좁혀져 가는데요, 17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누가 뽑힙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은 명문가입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신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명품이었겠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죄의 고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중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마음에 훅 하고 욕망이 솟구친 것입니다. 갖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췄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간이 고백한 내용,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기는 것, 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기는 것이요. 죄의 원형은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유혹했죠. 뱀의 유혹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어땠느냐?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그 다음 뭡니까? 본즉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그 다음 뭡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았습니다. 탐스럽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취한 것이죠. 보고 탐내고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 몰래 숨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는 것. 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를 자꾸 보게 하는 것들,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그친다고 생각하면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보게 되고 다른 것보다도 더 자주 가게 되고 더 생각을 떠올리고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울컥하고 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데서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또 그럽니까?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그 다음 뭡니까?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뭐합니까? 데려오게 하고, 보낸 것은 탐욕이었고 데려오게 하는 것은 취하는 것이죠.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 인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남편 우리아에게 모르는 척 속이고 은폐하려고 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죄의 공식과 같습니다.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은폐했다. 세상 사람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 다 속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은 진멸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 다 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간도 물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진멸하는 가운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옷과 보석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갑작스럽게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가져간다고 누가 알겠어? 살짝 가져다가 숨겨두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간직한 것이라고, 부모가 그렇게 준 것이라고, 그래야겠다.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겠죠. 보는 순간 마음에 훅 하고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안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감추어진 탐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없던 탐욕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걸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석과 같다면 보이는 것은 철과 같은 것입니다. 자석에 잘 이끌리는 것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자석이라는 탐욕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물건을 보는 순간 그냥 붙어버린 것이죠. 불쑥 탐욕이 들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음성을 짓누르고 탐욕의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중인데 그 물건들을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숨기거나 자기 몸에 지닌 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들, 외투니까 부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보석들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들고 전쟁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은폐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긴장과 싸움과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됐겠습니까? 그걸 짓누른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물리친 거예요. 의지적으로 죄를 택한 거예요. 집에까지 가져온 것이죠. 용케도 사람들을 속였고 자신의 천막으로 가져와 숨겼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처럼 생각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훔친 물건을 보관하는 죄악된 모습이었죠.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처리는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물들, 훔친 물건들을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가족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겠어? 나 혼자만의 문제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목도했고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분명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패배 원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이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다음에 싸웠더니 쉽게 아이를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인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에 가면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있습니다. 에발산에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큰 돌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속해 바른 돌에다가 율법을 새겼습니다. 이 일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27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 패배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놓친 게 뭐냐 돌아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세겜으로 가라고 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세우고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짐하라고 했다.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세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제단을 쌓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그것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7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행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행하시는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의 정복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자신들의 전략에 의존하고 각성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자체만 몰두하게 되겠죠. 행위 자체, 과업 자체를 우선시하겠죠. 우선은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다.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행동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선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인가 것을 깨닫고 전투를 하다가 중단하고 백성들을 전부 다 세겜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세겜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멈춰서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잊어버린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은 진멸의 대상, 첫 번째 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킬 성에 사는 라합이었죠.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여성이었고 기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의 자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라합이 실려 있습니다. 진멸받을 대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의 족보에 얼마나 생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후손들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된 지파입니다. 아간의 지파에서도, 아간의 가족에서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가문 자체가 완전히 진멸되어 버립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예정된 사람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뒤바꿈의 역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비참한 처지와 환경이 있더라도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아무리 위대한 가문 가운데 속해 있다 할지라도 탐욕에 휩싸인 사람의 일생은 전혀 뜻밖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은 믿음이죠.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아간이 속한 공동체를 죄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죄가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간은 죄를 숨겼지만, 은폐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만, 죄를 숨기고 은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다? 아닙니다. 내 양심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죠.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농한기인 1월 달에 1월이 시작하면서 부흥 사경회를 관례적으로 행했습니다. 평양에서 부흥 사경회를 한 주간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혀 있었다 그러죠. 한 주간 이제 끝나는 지점이었는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죠.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자식에게 맡기고 남아있는 처자식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맡긴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길선주 장로에게 맡겼을 텐데 그 돈을 보고 탐내어 취했던 것이죠. 그 죄가 자신의 양심을 짓누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답답하고 막혀 있었던 노쇠처럼 단단한 그 분위기를 깨뜨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본 순사에 가서 그때까지 미제 사건이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처벌해 달라고 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한반도 전체에 그 부흥의 역사가 퍼져나갔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은 그 부흥의 역사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이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아간을 망치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여리고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계기로 해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구나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대적들이 옆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적의 소굴 속에서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세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노라고 아멘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첫 자리입니까? 급하게 훅 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탐욕스러운 마음들, 분주함들, 그런 유혹들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서 시간에, 사회에서 가하는 압력들에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감춰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는 영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도 힘들고 속한 공동체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마음이 자기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이 없다면, 영적인 기쁨과 성장이 없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게 하시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